어릴 때 우리 예원이가 어릴 때인데요.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예원이한테 그랬습니다. 너 엄마가 혼내줄 거야. 너 나쁜 짓 했으니까 혼내줄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갑자기 지방으로 쪼르륵 뛰어가더니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나를 혼내준대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외칩니다. 엄마 들었어? 그때 엄마가 웃기잖아요. 아니 못 들었는데 그랬더니 더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엄마가 나를 혼낸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엄마 들었어? 여러분 우리 딸은 지금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도 가끔 이런 좀 어려움에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한 것 같긴 한데 내가 누구한테 기도를 한 건지 또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뭔가 그냥 내 방 안에서만 이렇게 맴돌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지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기도 응답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주제인 거죠. 오늘 저녁에 정말 힘이 있는 기도 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등장하는데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는 자주 그랬다라고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만성인 거죠.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자라야 될 아들입니다.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물 속에 불 속에 뛰어들고 쓰러지고 또 그걸 이렇게 정말 그 아무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님의 심정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얼마나 처참하고 무참한 마음일까. 내 아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철저한 무력감 또 깊은 슬픔의 눈물이 아마 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 같고 그 눈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그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단지 어떤 그 질병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이 아버지에게는 간질병 걸린 아들의 문제지만 우리에게도 다 똑같이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이 어려움 앞에 서 있는 그런 절망감이 있죠. 왜 이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까? 이건 단지 이렇게 뭐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런 것이 하나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악 때문일까요? 우리는 어쩌든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 모든 일의 배후 세력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우리의 이 모든 불행과 이 모든 어려움의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요. 또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이 사탄의 모든 권세들, 이 사망의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원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드러난 문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어떤 얘기를 하세요?
소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갑자기 죄 문제를 얘기하실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더 근원적인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그 이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보면 예수님은 단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분명히 앞에는 간질노심이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귀신을 꾸짖으시죠? 이건 단지 그냥 병의 문제,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모든 그 질병을 어떤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잠깐 좋겠죠. 그리고는 다시 또 예전의 어두움 가운데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정말 이 무너지고 파괴된 이 세상에 대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디든 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도 쓰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되게 흔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어떤 존재가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성경은 말하기를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 사람 한 분에게밖에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구세주 되신. 구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 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어요? 죄에서 나음을 얻고 죄에서 해방됨을 얻는 그 온전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탄식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로 더 깊이 나아가 그분의 손을 붙잡는 그런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정말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치 그 당시 그 아버지가 정말 눈뜨고 자기 아들이 물속에 불속에 달려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심정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다면, 뭔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달려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오늘 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나 인생의 왕좌에 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나를 능히 구원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체면 차린다고 아유 내가 좋을 때 주님 안 찾다가 또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르냐 면이 있지. 이건 정말 주님 마음 모르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뭘 아세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신다라는 겁니다. 네가 환난 날에 나를 안 찾으면 언제 나를 찾겠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동안 내가 잘 못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예배도 잘 못 드렸는데 이렇게 낯뜨겁게 이렇게 가서 기도해도 되나? 도움을 구해도 되나? 아닙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언제나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해결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분 앞에 달려가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문제 가운데 나를 해결해 달라고. 그동안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또 내가 잘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주님 그러나 다 내려놓고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동안 뭐 하다가 날 찾았니? 그러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귀하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밤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찾을 때 주님은 그것만으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 풀어야 될 숙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이 19절에 나와 있는, 아마 아버지가 이 아들 문제를 가지고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나중에 물었던 거죠. 19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우리의 이제 어려움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에게는 고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고민입니다. 거기서는 자괴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상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왜 나는 그 능력을 썼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고 병이 낫지를 않았느냐? 왜 나는 오늘 병자 한 명 고치는데도 이렇게 실패하는 것일까? 이게 그 당시 제자들의 고민이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뭐가 문제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믿음 문제라는 거죠. 믿음 문제. 어떤 믿음이요?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예수님은 평가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던 걸까? 믿음이 있기는 한데 너무 작아서 그랬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작은 믿음이어서 그랬나? 그런 같지는 않은 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입니다. 뭐라 그러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는 작은 것의 대명사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라는 말은 너희에겐 지금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작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건 좀 완곡한 표현이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한 알만큼,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뭔가 일어났을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걸 보니 너희는 그것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능과 능력이 이제 효력을 발생할 텐데, 믿음이 뭐며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간절한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간절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치성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속아요. 뭐에 속냐면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간절한 기도는 힘이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뭔가 정성으로 구원받는 종교도 아니고, 내 기도가 그렇게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감동해서 이렇게 응답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믿음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요. 두 번째, 믿음 그 자체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그 자체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대단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통로죠. 길입니다, 길. 무슨 길요?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요,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내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대단해서 내가 이 일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 믿음이 한 거죠. 성경은 이걸 굉장히 조심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목사님?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정의하면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건 나의 어떤 간절함으로 제발 주시옵소서 달라고 하는 그 마음도 아니고, 또 내가 뭔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동의해 드리는 마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내가 선언하는 그 마음, 그 고백, 그게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있으면서 배운 게 뭘까요? 귀신 쫓아내는 법, 무리를 걷는 법, 기적을 행하는 방법, 그런 거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으면서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를 배운 거죠. 이거 배운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왜 다 도망갔습니까? 기적 행하는 법을 못 배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도망간 거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기에서 오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잘 보세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니까 막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이때만 해도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아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 사람이 말하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잔잔해지고 이러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또 병행 구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뭐예요?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넌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무리를 그러시는 사건도, 오병이어 기적도 모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때, 그때 제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베드로는요, 이걸 분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어떻게 사람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 그래서 막 와서 이제 막 베드로를 추앙하고 막 세우려고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지 너무 와닿죠.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지? 그 옛날에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했는데 이제 막 그 일이 일어난 거죠. 어디 가서 도 닦고 왔나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말은 나의 어떤 능력과 경건 훈련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16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사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냐고요? 그건 나의 어떤 개인의 능력과 경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그가 누구이기에 계속 이 고백했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눈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놀랍죠? 바로 믿음이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만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이 구절을 몇 번 설교 가운데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은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아서 안 된다고 그랬고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똑같은 건데 한쪽에는 믿음이고 한쪽에는 기도일까?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냐고 묻기 전에 기도는 언제 누가 합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더 이상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죠. 기도는 누가 해요? 기도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요?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자기가 하면 되지 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교만한 거죠. 기도 안 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왜 믿음과 기도가 같이 나오냐? 결국 기도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믿음이 뭐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요원한 일일까? 왜냐하면 내가 믿는 분이 아직도 선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 내가 정확하게 고백되어지고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꾸짖으세요. 17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조금 더 와닿게 읽으려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래요. 그러니까 삐뚤어졌다는 건 뭐예요? 곧게 안 받는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지식과 확신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 뭐라 그러세요?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시는데 이건 뭘 증명하기 위한 거냐면, 야, 나 따라오면 떡 생긴다, 나 따라오면 뭐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 무리를 걸었지만 그 다음부터 배 안 타고 다녔나요? 난 이제 무리를 걸을 줄 알아. 그리고 그냥 다 바다 위를 그냥 뭡니까, 강을 걸어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분은 배 타고 다니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은요, 내가 이런 거 할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손가락이었던 거죠. 오병이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그 모든 기적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와, 저 사람 따라다니면 빵 나오나 봐,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뭐 떡이 나오나 봐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세요. 엉뚱한 거 보니까.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이 예수님이 답답함이 뭐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가 나 안 믿을래? 이런 기적을 보여줘도 계속 떡만 찾고 빵만 찾고 뭐 달라 고쳐달라 이 얘기만 하고, 정작 그 일을 행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분이 누구에 대한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꾸중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그 확신 없는 기도, 확신 없는 상황,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불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 이름을 확신하고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십니다. 그 예전에 TV에
연예인들이 강아지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주병지 씨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세 마리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세 마리가 다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 마리가 다 조금씩 체격이 달라요. 근데 맨 마지막 강아지가 막내 강아지가 제일 약해. 그래서 얘가 항상 안쓰럽죠. 그러니까 위에 큰 형 두 강아지는 뭐 이것저것 잘 하는데 얘는 약하니까 항상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장면을 제가 봤냐면 이제 강아지 때인데 주변진 씨가 강아지를 한 마리씩 이렇게 뭐 의자인가 테이블인가 위에 올려놓고 자 뛰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위에 큰 녀석 둘이는 뭐 그래도 이제 덩치도 있고 하니까 펄쩍펄쩍 뛰어요. 잘 뛰어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세 번째 강아지죠. 얘를 올려놓고 부들부들 떠는 거죠, 강아지가. 그래서 주빈지 씨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야 뛰어! 그러지만 얘가 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강아지가 갑자기 벌쩍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얼떨결에 강아지를 받았어요. 다치면 안 되니까. 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얘가 갑자기 확 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얘 왜 이래 하고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거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인터뷰가 나오잖아요. 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 인터뷰를 적어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얘를 이제 받아내고 이제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라고 아마 물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받아줄 줄 얘는 어떻게 알았을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나도 너를 믿으마. 그 후로 눈에 이 녀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거의 뭐 주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얘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받아줄 줄 얘는 어떻게 알았을까? 네가 나를 믿으면 나도 너를 믿으마. 그 후로 눈에 이 녀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용기를 내어서 이 테이블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용기고 나의 믿음이죠. 믿음은 뭐냐? 내가 뛰면 저분이 나를 받아줄 거야.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뛰면 분명히 나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저는 분당 하나교회가 분당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나의 기도, 나의 용기,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뛰면 받아줄 걸 믿는 그 마음. 얘는 내가 받아줄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얘는 내가 받아줄 걸 어떻게 알았을까? 네가 나를 믿니? 내가 이제 너를 믿어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제 가지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산에게 명령할 수 있는가? 이 산을 향하여 명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20절 이제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지금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히 살아있다면 비록 겨자씨처럼 작아도 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냐 죽어있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산을 명하여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산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죠? 이 산이 얼마나 큰지, 이 산이 얼마나 오르기 어려운지, 이 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언제나 이 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산을 향하여 말합니다. 산아 옮겨져라. 산아 옮겨져라. 예전엔 나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뭐에 대해서, 이 산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줄 믿는 사람은 이 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내 믿음으로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 되어버립니다. 와, 산도 옮기는 사람이야. 진짜 장난 아닌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산이 옮겨져도 그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 누가 영광 받으세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주님은 기꺼이 그 산을 옮기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밤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 이 문제를 향하여 해결되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질병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주여, 주님께서 해결되어라고 선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산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옮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그러고 보니까 믿음으로 산 날이 며칠 안 되네. 혹시 이런 자괴감이 든다면 이제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하루를 살아도 이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래 장수했느냐가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세워보신 나의 나날들은 내가 몇 살까지 장수하다가 주님 앞에 왔느냐가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몇 년 살다 왔냐. 엄청 잘 산 것 같은데 사실은 세어보니 믿음으로 산 날은 손가락에 꼽히는 나날이었다면 우리가 그 책망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제자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밤에 외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내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오늘 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